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성령이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전된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헌신하오며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또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지도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에서 지금 민수기 말씀을 받고 있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이 되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바람광야라는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전까지가 하나님께서
무장하도록 준비하도록 하신 장면임을 기억하면서 민수기 7장 저희가 잘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re you ready? 영어로 한국말로 준비되었나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계속해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제 무장하고 준비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시적인 장소죠. 이 말은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이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그 became bein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became being, 즉 동물은 인간은 becoming being, 되어가는 존재, 즉 평생 동안 움직이고 그렇게 운동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내 삶의 사명과 소명, 삶의 의미가 없고 이것이 아니라 삶의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죠. 그런데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전진의 상황 속에 맞서게 될 그 가나안 칠족속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맞서게 될 세속 문화 또 영적으로 크게 얘기하면은 사탄의 어떤 강력함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장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민수기 이제 숫자를 센다 점호한다 이 말은 군인으로서 숫자를 세는 바로 무장을 하는 한 모습이죠. 그래서 민수기 자체가 Are you ready?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 안 되면 못 갑니다. 또 준비를 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면 지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는 구분하실 때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외우기 쉽죠?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이 장면이 무장의 장면입니다. 어디서? 아까 제 지도에서 얘기했듯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10장 11절, 10장 10절, 10 이후인 10장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움직이니까 이제 어디로? 구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밑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죠. 이 시내산 밑에서부터는 한참 걸리니까 다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정탐꾼이 이제 딱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일도 안 걸리죠. 거기서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아직 안 됐다, 다시 돌아와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헤매게 되는. 여러분, 뭐 40일도 안 걸리는 지경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4일 만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40년 걸려서 헤매다가 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중년이든 나이가 어느 정도든 관계없이 남은 생애를 우리는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되느냐. 이 준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전진을 하는 기 위한 준비가 바로 오늘 바로 7장입니다. 자, 7장의 내용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죠.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다. 첫째는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죠?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지만 구별이 돼야 되겠죠. 기름 부음이 없이는, 기름 바름이 없이는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 이렇게 표현하듯이 세상에 있지만 완전히 그 안에서 그렇게 구분되는,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기름의 막을 딱 대면은 아무리 물속에 가도 우리 안에서는 보호가 되죠. 그리고 세상 안에 계죠.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게 바로 준비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내 온 생각이, 내 삶이 주의 말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더라도 그것은 내가 거르게 되고 그는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함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기름 바름, 이 구별, 거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보호막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행할 때 우리들은 이제 오늘도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꼭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구할 때 우리는 온전히 기름 바름으로 기름 부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전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이 지파의 대장들이죠. 지파의 족장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이 직분이 내가 막 우리 지파의 뭐 족장이고 대장이고 이런데 내가 다스린다, 권력이다.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다 깨집니다. 내부에서 깨지죠. 직분자는 섬김의 자리고 그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임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섬기신 예수님 따라서. 그럴 때 이 세상은 바로 미시파트, 진정한 공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직분으로 권력이나 권능이나 그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다스린 자, 서번트 리더가 되는 자리가 될 때,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헌물을 드리도록 너희가 대장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헌신하는, 그래서 지휘관들로 하여금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직분을 가진 그 관점에서 세속적인 권력 욕으로 나가면 교회는 이미 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슬은 제가 매일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카운슬의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집사님들이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는 섬김의 자리가 되도록 그 위치를 다하도록 이렇게 헌물을 드리듯이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자, 이들이 드리는 헌물이 어떤 것이죠? 5절을 보면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근데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자, 12지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지파에 수레 1대, 또 각 지파에 소 1마리씩 이렇게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니라.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그래서 이제 두 지파든 지휘관 2사람이 우리가 합해서 수레 1대.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어떤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그 운반용 차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회막 봉사에 이렇게 수레 6대와 소 12마리가 회막 봉사에. 회막은 어떤 것이죠? 텐트 오브 미팅, 그 다음에 모바일 철치죠. 이제 하나님께서 10장 11절에 구름 기둥이 딱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이거 움직여야 되잖아요. 회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회막이 작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지 않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고 텐트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움직인다는 게 뭐죠?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는 그곳에 가서 그곳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게 뭐죠? 사명의 삶이죠. 사명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가나안에 복음을 전하고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까지 가는, 반드시 사명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곳에 임할 때까지.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는 무브먼트, 움직임으로 나아간다. 이거를 2M이라 그러죠. 세 번째 M은 뭐죠? 머신. 그냥 이렇게 그 아무 감각 없이 옛날에 했던 거니까 하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면 네 번째가 마뉴먼트, 기념품 가게가 되는 것이죠. 미셔널 라이프는 무브먼트고 그 무브먼트가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가면 또 그게 미션이 있죠. 그래서 미션은 무브먼트가 되고 그 무브먼트에 다른 곳에 가면 거기서 또 미션이 되고 또 미션이 이룩되면 또 무브해서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선교지로 가서 2M이 계속 순환이 되는 것.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그럼 형식화되면은 머신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이 되고 그 머신은 나중에 되면 마뉴먼트, 기념품 가게가 되는.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국 교회에 지금 20대, 30대가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자녀 낳고 그 다음에 교회 어떤 핵심 멤버가 되는 10년 후 2030년 정도 되면은 교회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이들이 50대가 되면은 또 다른,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한 800만 명이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급격히 줄어들어서 500만 명, 그 다음에는 350만 명, 그 다음에 심지어는 150만 명까지 내려갈 것이다. 2050년경 되면. 그렇게까지도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머신이 되고 마지막에 마니먼트가 되면은 그러면 그때 막 교회 건물이 큰 교회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한 20, 30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교회들은 그냥 정말 텅텅 비게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예가 한 6천 명 정도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에 청년들은 10명, 15명 이렇게 나온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자녀 낳는 어떤 세대가 되면은 2050년 되면은 교회 건물은 있고 거기에 예배드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만 있게 되는, 결국 유럽교회처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늘 생각을 하시면서 회막봉사에 바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뭘 헌물을 드렸죠? 수레를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소를 드린 겁니다. 왜 그렇죠? 소가 수레를 끌고 가야지 그 회막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교회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5절에 보면은 직임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되죠. 그 원래 자녀 그 나이대로 하면 게르손, 고핫, 무랄인데, 게르손이 이제 장남이었잖아요. 장남한테는 어떤 일을 맡겨졌습니까? 텐트, 덮개를. 그러니까 그 덮개를 다 하면은 여기 7절에 보면은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 그러니까 수레가 총 6대였는데 2대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레에 소 2마리씩 끄니까 소는 4마리. 게르손 자손한테는 차 2대, 그 다음에 기름 빵빵히 넣는 그런 기름통을 4개를 준. 자, 무라리 자손들이 한 일은 뭐죠? 이렇게 기둥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줘서. 그러면 고핫 자손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 뭐 그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그 물품들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체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가요. 이게 수레바퀴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핫 자손들한테는 뭘 줬을까요? 수레를 몇 대? 안 줬어요. 왜냐하면 수레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이 말은 뭐죠? 각기 직임대로. 우리에게는 소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준비가 됐대.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질서 있게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지휘관들, 즉 12지파의 지휘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루에 그냥 다 드리면 되지 12일 동안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아, 남들 할 때 12명 중에 한 명이면은 어떻게 되죠? 좀 중간에 줘라도 되고 뭐 조금 늦게 와도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이건 뭐죠? 각자의 개별 헌신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교회가 숫자가 공동체로 뭐 10명이든 100명이 모이든 교회든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을 때 100분의 1이 아니라 그 한 마리는 하나님께는, 목자인 하나님께는 온전한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공동체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개별 헌신. 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직분이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그 다음에 사명과 소명 은사 따라,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온전한 헌신, 이것을 할 때 이게 딱 되면은 수레바퀴 준비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소 준비가 딱 되면은 이제 10장 10절에 움직일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수레 딱 해가지고 제대로,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어깨를 튼튼해야 되겠죠. 자기들은 수레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깨 메고 그리고 움직이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진할 수 있는 준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월 달이고 저희가 1월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애나버 땅으로, 미시간 땅으로, 한국 땅으로, 또 타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미션의 어떤 준비가 돼야 되죠. 올해 저희가 지금 6월 달에는 하이티 선교를 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터키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준비가 돼야만이 갈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바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 기도하실 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청년부 한우리 청년들이 지금 70명 이상이 등록을 했습니다. 노진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청년들이 준비돼야 되겠죠.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럴 때 이제 청년들이 결혼, 직장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오늘도 이 기도를 끝내고 개인 기도하고 저희들이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깨지고 그리고 잘못 나가면 지고 맙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군인이 되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개인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각 처소에 각 개인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